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들 스스로가 여러 사역자들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 주장들이 지나쳐서 그들은 자기가 속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들을 판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3절을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자기가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하죠.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주인께서 사역자들을 일꾼들로 불러서 주인의 것을 맡기셨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사역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들이 교회 밑에, 그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이 질서와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판단할 자격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부르신 주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이제 이 내용에서 좀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희라고 부르면서 계속 내용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본을 보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한 것을 너희가 우리에게서 배우기 위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은요, 말씀 중에서도 맥락상 분쟁을 반대하는 내용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목적의 의미는 두 번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본을 보였다라는 것의 두 번째 목적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기가 속하였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를 내세우면서 분쟁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은 이 표현에 따르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말하지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판단하면서 분쟁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멈춰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예가 바울과 아볼로라는 뜻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복종하였어요. 그래서 3장 22절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내용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서로 교만하여서 서로 대적하였다면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들은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의 것이다. 우리는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7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것은 아닙니다. 교만은 기본적으로 그 교만한 사람을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과 같이 가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주인이 아니며 모두가 주인에게서 부름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그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두 번째 질문,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앞에서 나온 너희의 것들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나오는 것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다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받은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자격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한테 있는 거는 너가 다 받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은혜로 받은 것임에도 마치 스스로의 능력으로 획득한 것처럼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랑할 이유가 그들에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은 이미 배불러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유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없이, 바울을 포함하는 사역자들 없이도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사실은 별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이렇게도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부유함 가운데로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좋은 환경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하죠.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마치 고린도 교회가 현재 안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말해요.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그때에 완성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왕이신 그분과 함께 성도들이 왕 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지금 바울의 말은 그들이 현재에서 이미 그 미래를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사역자들 없이도, 우리 없이도 이미 왕처럼 살고 있다고 해요. 이런 그들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을 고대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정말로 그들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울과 사역자들 역시도 나중에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나중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울과 사역자들은 무척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들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이 사도들은 마치 법정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자처럼, 사형이라고 선고받은 자처럼 끄트머리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끝까지 간 사람들, 마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하셨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요.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계, 천사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극장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처럼 지금 사도들의 처지가 그렇게 구경거리가 된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라고 표현된 사도들의 처지는 너희 고린도 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합니다.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살펴보면 힘든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바로 이 시각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채로 삽니다. 또 수고하여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선교를 한다고 다른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친히 수고하여서 손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도들을 부르신 주인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까지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13절을 보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사도들의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아직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과 사도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구경거리가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미 풍성하였고 이미 부유하였고 이미 왕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 대조적인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사역자들을 판단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초점을 두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내용을 10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한쪽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대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선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리석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었고 그분께로부터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권위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랜 시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바울의 경우는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사도가 되었죠. 어쨌든 그도 사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요,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세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냐면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과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리석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이런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어리석은 것 같은, 와, 어떻게 저렇게 사나 라는 싶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선포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어떠함을 도저히 자랑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되게끔, 전파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다는 것의 실제 예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바울은 말해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와 지혜롭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혜롭다고 할 때 그 지혜는요, 여러분 어떤 지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맞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지혜, 아니면 세상의 지혜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안에 계시다고 믿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사실 때 사람들에게서 존귀하게 여겨지셨습니까? 물론 그러신 적도 있지만 예수께서도 배척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육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사도들이 비천하다고 할 때 그 표현이 여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존경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 그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오히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비록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누구보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삶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까지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비천하게 여겨졌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당한 그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는 그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분쟁하였고 사역자들을 판단하였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정말로 알았더라면 그들은 달랐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해요. 바로 그들 안에 계신 예수께서 모두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야 했어요. 어떤 사역자에게 자기가 속한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가? 진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단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말로 그가 누구를 자랑하는가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처럼 바울과 사역자들처럼 예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길을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더라. 내가 그 길을 지금 고난 중에서 걸어가고 있더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복음과 예수님을 자랑한다. 이런 삶이 정말로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사도들과 바울처럼 정말로 복음과 예수님을 여전히 자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복음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자이며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사역자들이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까지도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목숨까지 바치신 거예요. 왜요? 양들을 위하여서요. 그런 예수님을 알았던 사도들과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께서 명하신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본을 보였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낮은 자를 자처하여 고린도 교회 때문에 섬겼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한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너희 때문에라고 보는 것이 일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겪으며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질 수 있으며 고난을 혹여 받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확실하게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일에 본이 되어준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사도들과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았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에는 어리석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전해주기 원했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한걸음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